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35문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화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반만 은혜고 반은 인간의 노력이다, 인간의 공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해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화의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능력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화의 의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우리의 전인격 그랬을 때에는 영혼만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인격이 우리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크게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특징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건 하나님만이 가진 지식인데 인간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죠. 그리고 자신을 알죠. 그 다음에 세상을 압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식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죄가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체가 영혼만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육신만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가진 지식도 하나님의 주신 지식으로 또 우리 자신이 이제 죄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을 추구하고 또 우리가 그전에는 사탄 마귀의 뜻을 따르고 우리 자신의 탐욕의 그 뜻을 따르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나타날 때에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점점 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점점 더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착하다라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1번,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이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에 있어서도 방종, 방탕, 이러한 음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인격을,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화시켜 가는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그 책임, 의무를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신자에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주심으로 성화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공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고 부패된 영혼과 육신, 우리 전인격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는 거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립니다.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지식을 따라서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성화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믿는 자의 죄를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법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죄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에는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듯이 그 바울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그 죄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아직 완전히 그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해진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 구원하신 자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 어느 정도 의로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순서를 이렇게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된 자를, 거룩해진 자를,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정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영광스럽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의 거룩함,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성화고 골로새서의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근거해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 의롭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사람.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앞에서 많은 강조를 했죠. 인간은 자신을 더럽힐 수는 있어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는 없죠. 성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신자에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주심으로 신자의 전인격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게 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직접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세요. 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직접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우리 전인격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동참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의 그 또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무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위치에서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 위에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그 인간을 성화시켜 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위치에서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이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인간에게 먼저 성화를 이루시고 성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서 그 힘과 마음을 받아서 인간이 성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을 한번 쭉 읽어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실 때 즉 성령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성화되려는 마음과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만약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또 내가 혹시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세상 내 탐욕에 빠져서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성화되어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는 그 성화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간의 의무가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또 인간의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위치에서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먼저 인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인간이 성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성화되어 가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화되어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항상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성화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또 성례로,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기도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섭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킨다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화, 거룩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랬을 때 기도에만 많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것,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기도만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5장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물로 씻어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이제 성화시켜 가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제 섭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기쁘고 복된 일, 건강한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난, 질병, 이러한 핍박, 위협, 이러한 모든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으로, 또 성령은 말씀으로, 세례와 성례로, 세례와 성찬으로, 기도로, 섭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섭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돌아봐야 되죠.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해 주시는 것인가?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특별한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또 훈련시키시고 나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로 고난에서 벗어나게도 하시죠.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또 미워하고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물론 고난 중에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또 고난 중에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성화의 완성인데,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불완전하죠. 그래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언제 완전히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죠. 그리고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그 성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전에는 이제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로는 자기의 모습,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별로 이렇게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아, 저 사람은 10년 동안 믿었는데 저 뭐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그렇게 온전해지지도 않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성화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수준 높게 변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느릿느릿 변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죄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선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닙니다. 반드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그렇게 되냐?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이제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될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 육체까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이렇게 지났는데
성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해져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셔서 궁극적 종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